9월 14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 하루를 또 예배로 시작하는 제 모든 가정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원래는 40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좀 길어서 34절까지만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 뜻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은혜 속에 하나님 능력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옛 언약과 그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언약인데요. 특별히 이 구약에서 이 새 언약이라고 언급되는 부분이 예레미야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에서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옛 언약과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모든 언약과 그 내용은 사실 하나님이 먼저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시행하시는 주체가 되시죠. 새 언약뿐만 아니라 이전의 옛 언약도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언약으로 체결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이 이 언약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강제성을 띈 것 같지만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명령이 그저 이렇게 실행만 하면 되는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인간과 이렇게 언약을, 약속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그 눈높이에 맞춰 겸손하게 낮춰주신 것이죠. 저희 집 막내가 요즘 글을 읽다 보니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 봅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또 그런 물음들이 계속됩니다. 질문이 계속됩니다. 최대한 저도 아이의 입장에서 쉽게 좀 설명한다고 하지만
매번 성실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알려주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자체는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민족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선택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질 이 민족이 크게 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모든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죄로부터 진정한 해방이며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직분을 미리 맡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즉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나라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주된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나라들도 조금씩 그 법과 어떤 규범, 어떤 전통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서 때로는 미개한 나라도 있고 때로는 수준 높게 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기에 세상과 수준이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지침으로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면서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냥 어떤 우리가 얘기하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즉 혼인 관계에서 반드시 서로가 지켜야 할 그 사랑이 그 기초한 그 사랑이 동반된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며 그들은 순식간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나안의 온갖 더러운 이방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갔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로 범벅되어 그들은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통일 왕조까지는 어느 정도 그들의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왕국이 분열되면서 그들의 타락은 점점 더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철저히 깨뜨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수차례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온갖 불법을 일삼아 다른 이방 민족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수준에서 그들은 죄를 짓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의 저주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시간이 지나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예레미야가 기록된 오늘 이 배경은 현재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끌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끝나버린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모든 것이 그저 수포로 돌아간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옛 언약을 파기한 결과 그들에게 닥친 멸망과 저주를 때론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그 고통을 감내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 스스로 절망하며 하나님이 절실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우리 힘으로는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처절한 인간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처절한 가운데 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이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돌에 새긴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형식만 갖추었지 전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패한 그 마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그 마음을 고쳐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마음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새 언약은 은혜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행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이제 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큰 자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어떻게 이 모든 악행과 죄를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무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분의 구속의 사역이 계셨기에 가능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죄 씻음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전가되어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이 부족하거나 옛 언약이 결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타락과 부패, 그 한계 때문에 실패한 것이지 옛 언약 자체가 부족함이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고쳐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늘 인간은 사고치고 도망가고 이렇게 죄짓기를 반복하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내 안에 새로운 법이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존재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분께 감사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면 진정한 변화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홀로 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신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엄청난 특권으로 늘 기억하고 또한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놀라고 정말 까무러칠 만한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새 언약, 이 은혜에 기초한 신앙으로 진정한 행복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죄된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면서도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특권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죄된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하기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옛 언약에 기초한 신앙, 행위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부패하고 썩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 언약의 은혜로 인해 죄에 묶이거나 나의 부족함에 연약함을 끌어안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 생명의 은혜를 진리의 복음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